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죠. 또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두 돌판에 있었지만 새로운 언약은 마음판에 새깁니다.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완성의 개념이죠. 시작은 옛 언약이지만 그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과 은혜가 강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죠. 이전에는 인간의 태생적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 신비에 새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기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 꼭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제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만민에게 열린, 넓게 활짝 열린 그 구원의 길, 만민에게 열린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죠. 말씀을 지키는 게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요.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적인 증표가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열매로 안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에 대한 명령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정의를 지키며 예전 성경에는 공평하며라고 되어 있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이 있느니라 할 때 시편 1편과 똑같은 어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렇다. 오늘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로서 청종하고 따를 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요. 하나님 백성의 외적 표현인 안식일 준수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계승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 성수도 옛 믿음의 선조들 11시부터 예배를 드렸죠. 이게 그냥 11시가 아니라 아주 하루의 중요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경시대의 11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오전과 오후를 잇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 생활에도 주일 성수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뒷받침하고요. 또 하나님 약속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외적 증표가 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요. 복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충실히 따라가는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힘써서 행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입니다. 힘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해지니까, 명확한 근거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복받는 삶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풍성히 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은 이방인과 고자에게 열린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특히 이방인이나 오늘 말씀처럼 성적 불구자로 당시에 율법상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본인이 좀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향해서 비하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주께 있고요, 주께서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다 받으니 불안해하지 말라.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자이지만 자녀 삼아 주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신을 향해서 언젠가는 이 이방인들이 말하듯이 하나님 갈라내실 것이다, 자녀와 이방인들을 갈라내실 것이다, 또 나는 마른 나무다, 아무 생명도 생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부족한 자녀이지만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만민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죠. 구원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새 시대, 새 언약, 약속의 복음을 내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위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오늘 말씀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비결은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도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받아주셨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죠. 그런데요,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그리고 정탐꾼이 일러준 대로 붉은색 끈을 창에 달아놓았습니다.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믿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중에 라합도 구원을 받았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고요, 동시에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나라로 따라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요, 또 축복된 삶을 살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죠. 하나님께서는요, 차별 없이 다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무할례자든지 상관없이 오늘 말씀처럼 이방이든지 고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그 사람은 차별은 없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믿음에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고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구분되지 않는 온전한 형태의 기준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영원한 이름이 주어진다.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이름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죠.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에 따르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고요. 공평해야 하며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의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자녀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축복된 삶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새벽